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7장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요절은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7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너의 손에 붙였다는 데 있습니다. 붙였다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2절. 왜냐하면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십니다. 첫째 단어. 300명만 남게 되자 일어나 치라. 9절.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십니다. 둘째 단어. 그리하여 기드온이 군사들을 독려하기를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미대한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셋째 단원 하고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셨기에 300명이라는 보리떡 하나 같은 군사를 가지고도 메뚜기의 중다음 같은 대적을 격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셨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신세대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18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20절 하고 외친 구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붙여주심에 대한 기드온의 믿음의 화답이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심.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셋째 단원 15절에서 25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심.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2절 1.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좇는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합니다. 1절. 이런 대치 상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3일상 17장 3절. 이처럼 인류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된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기인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기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니은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디귿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 싸움은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이들의 뿌리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으로 창세기 25장 2절 출애굽 당시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민수기 22장 7절 음행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한 족속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 니은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그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리브가의 태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는 것을 첫 번째로 대적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할 점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가? 그들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 즉 사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하나님은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십니다. 2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2장 10절. 출애굽 제3세들에게 하나님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수가 많다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속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심. 1. 그렇다면 기드온을 따르는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기억.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말하며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합니다. 3절. 그러니까 32,000명이었으면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해 적은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합니다. 12절. 8장 10절에 의하면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가량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32,000명도 중과 부적인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두려워서 돌아간 자가 3분의 2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억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이는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고함, 즉 교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언제나 니은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3. 그리하여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4절. 시험하시는 방법은 누가 전쟁에 능한가를 알아보는 능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먹는 방법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엎드려서 기어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니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5절. 지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로 나누어 졌습니다. 이 3 부류 중에서 누구들이 합격할 것인가? 4.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하십니다. 7절.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 정신 상태입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개 핥는 것 같이 하는 자들은 군인 정신이 결여된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목전에서 마실 물만을 생각하였지 적에 대한 경계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반하여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무엇을 마실까의 정신을 빼앗김이 없이 대적을 경계하는 자세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교훈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니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6절하고 무릎 꿇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함부로 무릎을 꿇은 우상 숭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아니하다가 에스더 3장 2절 전멸당할 위험을 겪었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거나 절할 수 없노라. 다니엘서 3장 18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진리는 앞에서 지적한 인간의 소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하고 7절 상반절 이들만을 택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선함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300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신 남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이제 메뚜기의 중대함 같은 대적 앞에서 단 300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들을 보리떡 한 덩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작전, 무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려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배수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9절. 1. 이렇게 하신 후에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십니다. 기드온의 심중에는 불가사의한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어찌하여 단 300명만을 남겨놓으시고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신단 말인가? 이를 아셨기에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상반절. 2. 적진으로 내려가 보니 기억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합니다. 12절. 이를 목격한 기드온은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를 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이르러 한 병사가 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는 꾼꾼 이야기와 13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14절 하고 해몽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3.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 경배했다는 것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이런 훈련은 다윗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져라 비파와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2절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비롯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러한 훈련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5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5절. 1. 일어나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기어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우리는 죽어 넘어졌다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니은 십자가 군병으로 분연히 일어난 자들입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으며 일어날 때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2. 드보라는 바락에게 기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4장 14절. 니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9절 하십니다. 이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도 군사들을 향해 지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하심은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선수적인 붙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화답인 것입니다. 3.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6절 기억 이 항아리 작전은 기드온이 고안해낸 작전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 작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한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사밧 왕의 브라가 작전 말입니다. 양상은 각기 달라도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4.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니 20절 대적이 혼비백산하여 기억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를 단순한 물리적인 결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22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서 23장 3절 과거에도 그러하셨거니와 지금도 그리고 장래야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서 23장 10절 5.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답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행한 고별설고에 나타납니다. 기억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니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장 10절 라고 한 세대들에게 이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6. 한 가지 부언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기억 여호와의 칼이여 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을까? 20절 하는 점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듣게 된 적병의 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부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한 말을 14절 구호로 활용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는 외침을 듣게 된 적병들은 꿈이 현실로 성취되고 있다는 공포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니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외침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전쟁 즉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운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외침이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으로 작용하고 대적에게는 공포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도 여호와와 형제의 칼이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은 여호와를 위하여 18절 달리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있다 하겠습니다.